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Today's passage is of Philippians chapter 2, verse 5 through 8.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렇게 농담, 풍자로 농담하는 말들이 과거에 있었는데요. 그 뭐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세 사람이 외국에서 모이면은 비즈니스를 차린대요. 회사를. 중국 사람이 세 명이 모이면은 뭘 오픈할까요? 식당을 오픈합니다. 식당을. 한국 사람들이 세 명이 모이면 뭘 할까요? 너무 다 잘하시네. 교회를 개척한대요. 너무 좋은 말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분열되고 나눠지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오늘의 문제만이 아니라 항상 있어 왔던 것이에요. 항상 있어 왔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제 없는 교회를 찾습니다. 근데 이 지상교회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혹 없겠지만 만약에 문제가 있는 교회에 있다면 제가 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요.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가는 순간에 문제가 생겨요.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었어요. 늘 하나님 앞에 빌립보 교회로 인하여서 감사했어요. 또 빌립보 교회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기쁨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빌립보 교회도 하나 되지 못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성도들 간의 원망과 시비가 있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오늘 본문 말씀을 편지로 보낸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혼자가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공동체. 교회라는 원래 그 성경적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사람들,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무리들,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쓰임받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교회는 목표를 향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 준비할 때 세미나나 워크숍 같은 데 가보면요, 미국 형제들이 항상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Don't be a superman. 교회 개척 목사가 슈퍼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거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근데 개척에서 보니까 제가 핑계예요. 뭐가 핑계냐면 사람이 없어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사역할 사역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 하죠. 저도 그런 실수를 했어요.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파트너예요. 함께 미니스트리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거기에 있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한 방향을 향해서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겸손함이라는 것이. 겸손함.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는요, 그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이요, 그 장래 희망 중에서 탑에 항상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소방관이에요. 소방관. 소방관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남을 위한 삶 아닙니까? 봉사의 삶.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어린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뭐가 지금 그 탑 순위에 올라가 있을까요? 네? 범근이 뭐라 그랬어요?
유튜버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벌써 아이돌 이런 사람들은 뒤처지고 있는 거야. 그거 옛날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젊은 세대는요, 유튜버예요. 지금 공영방송에 아무리 뭐 연예인들 출연해서 출연료 받아봐야 그 탑 유튜버에 있는 사람들 버는 돈에 세 발의 피라는 거예요, 지금. 물론 유익한 유튜버가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밀리어네어 서브스크립션이 있는 유튜버가 되려고 하는 첫째 목적이 대부분 뭘까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은 다 돈. 하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남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장 좋은 겸손의 모범을 오늘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세요. 왕 중의 왕이시고 주 중의 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나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겸손히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낮추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추셨다는. 역사적으로 보면요, 많은 겸손의 그 롤모델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인류 역사상. 하지만 우리에게 참된 겸손의 삶의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손수 보여주신 것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오늘 5절부터 읽었는데요.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바울의 권면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뭡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모든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남을 나보다 나게, 발음 맞습니까? 시옷 받침. 예. 제가 이거 영어로 지금 트랜슬레이션 번역할 때 이게 번역이 안 돼요. 이거는 한국말만 있는 거. 이거는 시옷 받침 낮게와 지읒 받침 낮게. 제가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삶에서 남들을 나보다 높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높이 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despise, 멸시하고 낮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 모든 것이 무엇임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잘난 척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래봬도요, 젊었을 때 무지하게 잘난 척했던 사람이에요. 나이 40 중반까지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무너뜨리시는데 무슨 채찍을 들어서 무너뜨리셨다기보다는 뭘로 저의 그 자존심을 무너뜨리시는지 아세요? 은혜로.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 위에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나는 참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건요, 내가 나 점점 더 잘해, 이제는 더 잘할 수 있어, 이게 아니고요, 점점 못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적어져야 돼요. 할 수 없는 게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의지할 거 아니에요. 그게 성숙함이에요. 3절에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여기서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까는 낮게 같은 발음인가요?
높게, 낮게. 근데 거기서 우리 단어를 또 하나 있어요. 그 안에 각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서로에게.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자신을 낮추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높여준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뒤집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더해져가고 이 지역의 소문난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서 갈라지고 다투고 원망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내 중심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교회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어떤 이해가 안 되는 그 갑질하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가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온 우주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높고 내가 더 잘 알고 내 말이 맞고 내가 앞서가고 있고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 하나 되기 위한 방법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일에도 도와주고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배우고 훈련함으로 갖춰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교회가 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누군가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어한다면은 내 짐이 아니더라도 다가가서 함께 짐을 져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짐이 무거워 죽겠는데 무슨 남의 짐까지 들어줘. 우리 와이프가 가끔 저한테 실망하는 거예요. 차에서 내리는데 내 거가 좀 있어, 짐이. 뭐 가방도 있고 뭐 있고. 저 그거만 딱 들고 내리거든. 우리 와이프 짐이 이만큼 있는데 들어가다가 아차. 그 실수의 반복이에요. 40년 가까이 살면서 그 실수의 반복이에요. 우리가 잠깐 정신줄을 놔버리면요, 나만 보게 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자기만 보는, 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강아지를 2마리 키우는데 뭐 강아지라기에는 좀 큰데 한 50파운드 정도 되는 애들을 2마리 키우는데 이 아이들은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지만 나를 배려해 주진 않아. 성숙하지 못한 강아지들은 자기만 예뻐해 달라 그러지. 자기만. 우리 애기들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도. 근데 자라면서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문제점이 내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저분의 아픔이 내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자기만을 생각하면 문제가 됩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나만 생각한다면은 만약에 그런 사람들로 우리 교회가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그게 가능하겠어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삶의 신앙생활의 롤 모델로 삼아야 할 실제적 행동과 태도를 추가적으로 열거하고 있어요. 5절에서 8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본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하지만 그분은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이것이 이 문자를 잘못 해석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심을 포기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으로서 갖고 있는 모든 권리와 힘을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용하지 않기로 내려놓으셨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냥 힘없이 박혀서 죽으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마땅한 특권을 자기 스스로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의 천국의 삶을 위해서 스스로 내려놓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요, 힘 없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겸손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힘도 있어요. 내가 능력도 있어요. 내가 할 권리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뭡니까? 겸손하기 위해서 힘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과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의 힘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송가 2곡이나 불렀어요. There is power, power.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내가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 나는 겸손해.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 권리를 내려놓으셨잖아요. 포기하셨단 말이에요. 스스로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지위,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남에게 사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의 주인이 되어 지배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지난주에도 제 친구 목사님 부부 저희 교회 방문했는데 그 둘째 딸 제가 주례를 했어요. 주례 때 제가 늘 하는 본문의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나와 함께 멍에를 메라. 사실 주례로 쓰는 거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나만 써 그거는. 내 특허예요, 여러분.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그 내 권리를 포기하는데 저희 와이프는 저한테 시집 오면서부터 포기하고 왔어요. 자기 권리를. 얼마나 훌륭한 사모입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옛날에 우리 교회 다녔던 분들이요, 오랜만에 만나면요, 내 얘기는 안 해. 참 어떨 때는 좀 서글픈데. 근데 저는 그거를 내려놓기 시작하는데, 내려놓은 것도 아니고 내려놓기 시작하는데 10년 걸렸어요. 내 권리. 이거는 내 권리야. 나 자랄 때 이렇게 자랐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랐어. 그걸 내려놓는데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더 낮추시는 거예요. 교회 개척을 하니까 더 내려놓으래. 하나님께서 아직 멀었대. 오늘도 더 말씀해. 더 내려놔. 더 포기해. 네 자기 권리 포기해. 이것이 겸손이에요. 내가 권리가 없는데 권리를 안 세운다? 이거 겸손이 아니에요. 내가 권리가 있지만 그거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 권리와 지위를 내려놓으셨을 때 무엇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종의 형체가 되신 거예요. 종의 형체. 억지로 된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선택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8절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분 아닙니까?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에요. 하지만 그분이 스스로 낮추시고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섬기시러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클라이맥스, 그 절정의 순간이 어디예요?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내가 갈망하는 것들을 너무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두 손에 꽉 붙잡고. 이런 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포기를 통한 겸손.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누구를 겸손히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나에게 보내주셨는가? 겸손은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 보면요, 막 저기 만약 축구 경기다 그러면 축구 골을 넣었어요. 그러면 그 선수가 막 가갖고 자기 그 남바를 백넘버를 등번호를 쫙 보여 자랑하는 거야. 내가 골 넣었어.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진 않아요. 내가 했어. 내가 이만큼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성경의 곳곳에서 겸손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겸손의 반대가 뭐예요? 교만, 오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빌립보서를 선택했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5장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라, 겸손하라 하시면서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라. 스스로 높아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높여주신다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높이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때까지 우리 인내하고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고 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도 이 비슷한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과 대적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과 싸워볼 거야. 나는 하나님과의 대적 관계야. 그런 분 없을 거 아니에요. 누구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근데 시편 138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자,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알고 계시다고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돼 있는데, 영어 번역의 여러 가지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어느 번역에서는 그거를 교만한 자들과 하나님께서는 거리를 두신다 그랬어요. 멀리 있는 걸 보신다는 게 거리를 두신다는 의미예요. 거리를 두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거리를 두신다. 이거 얼마나 참 황망스러운 말씀입니까? 끔찍한 일이죠. 무서운 말이에요. 교만함과 오만함, 이것이 겸손함과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세우는 일과 교만함과 오만함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의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교만은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를 파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성찬을 몸소 베푸시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했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남의 발을 씻기는 게 천한 일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귀한 손님이 오면 그 집의 종들이 그 흙 묻은 발을 씻어주는. 근데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결국 그 모범을 보이신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그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대야의 물을 떠오셔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주셨어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예수님이 그러셔야 되나?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과연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거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기꺼이 너희도 나처럼 종의 자리까지 내려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라.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들을 높여주실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번지점프 해보셨어요?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번지점프는 그래도 살려놔 주지. 발목이라도 묶어갖고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앞에 한 주간이 있어요. 또 일주일간의 삶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너는 누구를 섬기겠느냐? 누구에게 목숨을 내주겠느냐? 잠언 29장 1절에 보면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자신의 오만함과 자존심 때문에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냥 망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자세를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먼 곳에서 아까 시편 기자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어떤 삶의 방식과 태도도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태도와 반대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주간 겸손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의의를 나타내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권리를 내려놓고 종이 되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더 높게 여기고 섬기는 자리에 서서 끝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그날까지 인내하며 섬기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셔서 섬기는 것이 이기는 자의 자리에 서는 것임을 깨닫고 한 주간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말씀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나에게 내려놓을 수 있는 권리와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내가 만들고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 그 능력으로 회복되는 것이, 내가 먼저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시편 146편을 보니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높이면서 이렇게 시편을 시작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my soul. I will praise the Lord all my life. I will sing praise to my God as long as I live. 내가 사는 동안에 주님만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